주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침울한 분위기가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통 이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이제 외부 활동도 제한되다 보니까 계속 몸도 마음도 이렇게 움츠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요즘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희망의 단어가 있으니 무엇입니까? 예, 벌써 이렇게 아시고 또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 계신데 긴급재난지원금이죠. 아주 이게 강팍한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신이 납니까? 벌써 이까에 어떤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생각만 해도 좋죠. 생각만 해도 갑작스럽게 생긴 꽁돈. 우리나라 사람처럼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긴 있던데 이후에 어떻게 세금 폭탄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일단 당장 지금 너무 좋은 것이죠. 제가 교회 사무실에 계신 어떤 여자 지사님, 그 신청하였던 지원금을 제로페이 핸드폰 어플에 받는 방법을 모르시고 어려워하셔서 이제 제가 도와드렸었는데, 그 정부에서 보내준 이제 핀 번호를 이제 제로페이 어플에다가 딱 입력하니까 그 일정 금액이 바로 이렇게 입금되더라고요. 이거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 지사님이 얼마를 받으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사님께서 그 숫자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입이 귀에 이렇게 걸리는 거죠. 정말로 제가 충신교회 온 지 한 17개월 되었는데 제일 기뻐하셨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돈을 어디에다가 쓸까, 가맹점은 어디인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만큼 국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60만 원이 100만 원이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고통받고 있으니까 뭐라도 해보기 위하여서, 움츠러든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하여서 뭐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나서는 것이죠. 뭐라도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청하면 누가 되었든, 이번에 된 것은 이제 누가 되었든 이제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되었든 신청하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이 땅의 국가에서도 자기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받으니까 어떻게든 도와보겠다라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이처럼 고통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모른 척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재난 신청을 하면, 재난 지원을 신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도와주시고 싶으신 것인데 못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신청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재난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저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을 수가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주로 핸드폰 사용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니까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 도통 모르겠는 것이죠. 국가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재난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재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재난 지원 신청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재난 지원 신청하시고 33만 원이 아니라 66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큰 재난, 위기의 순간에 봉착한 두 왕이 등장합니다. 동시대 인물인데요, 한 명은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왕이었고요, 한 명은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을 의도적으로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떠한 자들이 받게 되는가, 어떠한 자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도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히스기야 왕이 사용하였던 재난지원 신청 방법 총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하라. 재난지원 신청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그런 게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왕이 되자마자 무엇 했겠습니까? 지금 국가 열강이 북쪽에 있는 이제 아수르와 남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열강들이 이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막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 왕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군사력을 보강하고 훈련하고 무기를 만들고 성벽을 보강한다라든지 이런 것 해야겠다라는 어떤 분주한 마음이 막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것에 의하여서 전쟁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승리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던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바로 앞장,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앞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바로 열왕기하 17장 15절, 16절, 19절 말씀인데 세 절의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할 것 없이.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칭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신만을 섬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7장 41절에 보니까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였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들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대로 담습하여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우상숭배가 익숙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할 것도 없이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신들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4절 말씀인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컫었더라. 누수단은 노쇠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노쇠 조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긴박한 위기 때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산당,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다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 땅 안에 있던 더럽고 역겨운 산당들, 귀신들의 처소를 다 깨끗하게 청소해 버린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고 히스기야에게 너무 감동받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너무 이뻐 보였을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다른 것도 경외하고 있으니까 그 경외 대상을 다 히스기야 왕이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1번인 것입니다. 이것이 1번. 재난의 때, 위기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재난 지원 요청하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1번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겸하여 같이 섬기고 있는 우상신들을 제거하는 것이 1번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정욕대로 구하는 자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데, 바람핀 것이죠. 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겸하여서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상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재난지원 요청을 할지라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이 죄악인지 깨닫지 못한 것이요, 왜냐하면 자자손손이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삶의 습관과 패턴을 가만히 곰곰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또는 언젠가부터 내 삶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죄의 습관과 패턴들, 그 안에 어떤 우상들이 겸하여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놋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이었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면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이 놋뱀이 굉장히 신성시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보고 깨닫고는 그 놋뱀마저도 모세가 만든, 당시의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였죠. 최고의 지도자였죠. 그것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제발 건들지 말아달라고 말렸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놋뱀 어디 있을까 제가 사실 생각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 구절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부셔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결단함으로 이것조차 우상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부셔버리는 것이죠. 누수단, 그냥 놋덩어리. 이렇듯 사탄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만히 우상들과 산당들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들을 깨닫고 부숴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만큼이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교묘히 자리 잡고서 하나님과 동급으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아무래도 물질 아니겠습니까? 얼마큼 이것이 강력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재정 없음을 못 견뎌하는 것이죠. 그러니 쓰지 못하고 계속 모으고 더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점점 쌓여가는 물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 통장의 잔고와 내 재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돈을 쓰지 못해요. 그들에게 돈 쓰는 것이 아까운 것이죠. 하지만 나에게 더 큰 물질을 벌게 해줄 것만 같은 사업이나 투자, 득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출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100만 원이 넘는 사교육비 쓰는 것을 을에 써야 하는 돈으로 알고 투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좋은 대학교에 가면 그만큼 보상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과 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 활동들을 당연하게 써야 하는 돈으로 알고 그러한 돈들 지출함에 있어서는 그냥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에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안 써도 그만인 돈이니까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를 돕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보다 이 물질이 주는 확신이 더 강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실존보다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나에게 주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 물질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다른 숱한 여러 가지 것들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과 겸하여서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태까지 자자손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우상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해낸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른 것을 섬긴 여지를 두지 않도록 모든 것을 부셔버렸습니다.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린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모아두신 재산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돈을 모을 수 없어서 모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돈이 생기면 계속 어디다가 이제 도울 데 없을까 생각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이제 나눠주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괜찮을까 정말 혹시 가정에 어떤 큰 일이 생긴다면 모아둔 어떤 목돈이 없는데 괜찮을까 이제 그런 생각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뒤로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이 없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서 의지할 만한 것을 아예 제거해 버리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새벽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도 돈이 있으면 돈으로 가볍게 해결해 볼 수 있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해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쉽게 처리해 버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이제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아내는 원래 회사에 취업하면서 아이가 생기면 회사를 바로 언제가 되었든 그만두리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좋은 아내와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비전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렇게 길게 다닐 줄 몰랐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오랜 시간 다니다가 이제 임신을 한지 알게 되고 조금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두 번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퇴사하고서 이제 집에서 이제 잘 편안하게 쉬고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생활 가계의 50% 이상 훨씬 더 그 이상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사례비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참 있다가 한 7, 8년 정도의 그 금액이 있다가 없이 생활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다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물질이 주는 안정감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고 또 내가 이것이 나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씨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생활 규모를 다시 재설정하고 다시 그 규모 안에서 가계부를 쓰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물질이 주는 안정감 안에서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살아가지 못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고민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러한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러한 영역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재난의 때에 위기의 순간 때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모세 노뱀까지도 그들이 신성시 여기니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만한 것은 싸그리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오직 여호와께만 집중하도록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무심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은 없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결단함으로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과감하게 찍어내어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조해낼 수 있는 재난지원 신청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였는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곧이라고 하면서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 다시 말하자면 의지한다라는 것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곧 여호와께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요, 이 다바크는 꼭 붙어 있는 것, 찰싹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풀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곧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육체로 오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물을 수 있는데 이 구절의 의미를 풀어보자면 결국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상고한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내기 위하여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곁에 있던 어떤 충신들의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이런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뭐가 몸에 좋다, 어느 학원에 보냈더니 아이들 점수가 막 잘 오르더라, 어느 병원이 참 용하다더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더라, 재테크를 이렇게 해야 좋더라,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읽은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기 위하여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취하였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계명을 준행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린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큰 울타리 안에서 이 계명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또 뜻은 정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중 계명, 이것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찍어내어 버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아서 나랑 잘 맞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호감이 있고 없건 떠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과 매일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관계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을 알고 있는데요, 자신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던, 옆에 있던 사람들도 참 마음이 상하고 붕괴하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은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그 친구를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고 안아주었습니다. 용서한 것이죠.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저의 그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고 싶지 않고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든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청년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악에게 지지 말자, 사탄에게 지지 말자, 우리 사랑으로 악을 이겨보자. 계속 이야기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를 끌어안아 주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책임져 나아가실까 저는 기대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강행한 히스기야를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재난의 때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였던,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져버리는 재난의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은 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까?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그런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너무나 분명하죠. 구체적인 호세아 왕이 저지른 죄악은 바로 앞자기 17장에 열거되어져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 이방신들의 규례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막 몰렉에게도 자신의 자녀를 주고 불을 걷게 하고 막 이런 안 좋은 그 지역 우상신들의 그 규례를 따라 행하였던 것이죠. 물론 여호와를 섬기면서 같이.
삶의 영역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두 다 붙잡아서 흩어버렸습니다. 여러 성읍에 아수르로 끌고 가서 흩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과 너무나도 같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의지하였던,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던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겪는 이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서 우리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지만, 소정의 액수를 수령한 것에 기뻐하여서 지원 신청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재난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의 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의 길을 따를 것인가, 히스기야의 왕의 길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위험의 순간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교묘하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어서 제거하십시오. 오래전부터 있었던 삶의 방식과 패턴, 습관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삶의 사고방식과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죄의 패턴들을 찾아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매 순간 상고하며 그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재난지원 요청이 되어서 열강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애워싸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